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요. 항상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 학생의 시절에 뭐 이렇게 누나, 형, 언니, 오빠들 얘기를 쫙 들어보면 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냥 두들겨 맞고 교회 나간다고 용돈을 안 주고 그래서 버스 타고 올 돈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회를 걸어오고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들키고 발각돼서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옛날 고리적 시장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80년대 학생회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예요. 너무 생생하게 해요. 80년대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 구주로 믿고 확신하는 순간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것 같고 안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옆에서 아무리 흔들고 쫑알쫑알하고 얘기해도 이상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하지? 나 진짜 괜찮은데? 왜 그래요?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신앙의 확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이 뭘 자꾸 헷갈리냐면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꽉 아주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과 더불어서 구원자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내가 가져야 할 내 구원의 확신을,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소위 성육신 하셨다고, 탄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낮고 천한 말고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사실 묵상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음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한 나의 삶의 구원자 예수로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서론의 본론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과 그 은총 속에서, 그리고 그 죽은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힘입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이게 흔들려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너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또는 우리가 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그 은혜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차원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보험 같은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생활형 신앙이에요.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내 영혼만 법적으로, 너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는 죽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 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실제로 겪고 당하는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광야의 어려운 삶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십자가 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나는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험용 신앙 아니고 뭐예요? 생활용 신앙, 생활용 구원의 확신.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느냐? 신앙의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느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너무 불과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결국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우리 자꾸 건들건들하고 우리가 자꾸 신앙의 어떤 힘을 자꾸 상실해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자꾸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또 뭘 의심해요? 제가 좀 전에 뭘 의심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흔들려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걸로 여러분 그동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어떤 불과 같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광야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이런 흔들림의 어떤 확신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사탄이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고난과 이 흔들림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굉장히 복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사복음 이런 얘기 잘 알죠? 근데 그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닫고 보면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 예수를 정말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 흔치 않죠? 근데 누구나 다 인정받으려 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들 근데 인정해 줄 만한 게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인정해 줘야 더 잘하죠.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필요하고 그게 격려고 그게 보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 사명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복되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론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연약하고 흠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르셔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복된 부르심과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도대체
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능력을 받고 가장 큰 인정을 받으신 바로 그때 그 이후에 누군가는 이것을 그러므로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받으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칭찬과 능력과 은총과 그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어떤 인생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고 어떤 인생도 계속해서 꽃길만 있고 성공과 기쁨과 축복의 삶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요. 내가 예방하면 되지요. 내가 고민하면 되죠. 내가 계획을 정말 잘 세우면 되죠.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된다. 심지어는 내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과 시련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인정받으시고 능력받으신 그 순간에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순간은 언제냐?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내 삶에 충만함이 없으면 되겠네요. 뭐 그래도 그게 그런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실까? 도대체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지금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시련을 지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그 순간에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지금 당하는 이 시련과 이 시험과 이 역경과 이 고난보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그때는 당연히 더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유혹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사역을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런 불과 같은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도 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심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신다. 우리를 모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싫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제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가끔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 대치동에 한 영건평 한 400평짜리 교회를 이제 그 당시에 건축하실 때 거기에 아주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가집을 헐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와 인정과 칭찬 후에 있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면 이 욥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에게 시련이 와서 자녀를 10명이나 되는데 다 잃고, 재산도 동방에 갑부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부인도 도망가고, 그렇게 광야로 내몰렸는데 그때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고 있죠? 우리가 내린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은 우리가 내렸던 선택의 결과다. 네가 조금 더 바르고 네가 조금 더 옳은 삶을 선택했더라면 네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네 삶에 이런 시련은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너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의 선택에 화가 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을 막 정죄해. 아유, 저 틀림없이 뭐가 있었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쉽게 그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또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아니면 뭐라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내게 오지 않음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 모든 공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면서 우리가 자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으실 가치가 있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셨어요. 그 시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 뒤로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가 죽이려고 시도하고,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슬프게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 붙잡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시련의 길을 가셔야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실수해서 당하는 그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고 부조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워낙에 악해서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너무너무 무지해서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세상도 부조리하고 사람들도 무지하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죄 때문에 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실수는 뭡니까? 우리 삶에 작용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그 시험과 시련과 그 역경들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별로 필요 없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기만 하면. 착하게 산다고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어둠의 영, 그 사탄, 그 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얘기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사탄이 곧 이어서 뭐라 그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그 공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확실해?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고? 예수가 너의 삶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맞아? 에이, 그건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지, 네가 당하는 지금 이 현재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무엇이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그 적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내 안에 드는 확실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내가 신앙이 있을 때는 그게 내가 확실하게 믿어졌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답으로는 얘기해요. 입술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 한 구퉁이에서는 이미 의심이 시작되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를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좀 갈등이 생겨. 아니, 그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상관이 있더라고.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내 계획과 뜻대로 잘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대로 흘러가질 않아.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러시지?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덜 사랑하시나? 예수께서 진짜 내 구주가 맞을까? 구원자가 맞을까? 사탄이 공격하는 그 시험, 그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교묘한지 몰라요. 기독교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은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우리의 방향을 자꾸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없죠? 그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웠죠? 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엔진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엔진에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엔진의 연료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쁜 연료를 쓰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쁜 연료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입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잘못된 연료예요. 그럼 제대로 된 연료는 뭐예요?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뛸 때 그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힘입는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강하신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구원받고 승리한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중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슬픔 중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반석 같은 분이, 단단한 반석 같은 분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음을 또한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방패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렉티오 스쿨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 명칭은 우리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은 렉티오 디비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소리들도 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명칭을 이렇게 쓸 뿐이고, 필요하다면 그건 명칭이야 바꾸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탄의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마음에 주는 모든 의심과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로 대응하는 신앙을 우리가 확신 있게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과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뭘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심지어는 말씀으로도.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거기서 뛰어내려도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기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물론 귀신 들림에 대해서 축사하기도 하고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불과 같은 시련과 시험과 사탄의 마음을 향한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의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주문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대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인정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신 후에 공격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꼭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우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책임이 있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꼭 승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진정 믿음 안에 서도록,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주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